시드니 스미스 씨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남부 미시시피 주에 사는 인물입니다. 그는 42살이고요. 그는 심각한 마약 중독자입니다. 이제는 맑은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살고자 해서 굳은 결심을 하고서 멀시하우스라고 하는 약물 치료센터에 입소를 했습니다. 이곳은 신앙으로서 치료를 해주는 곳입니다. 많은 시간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했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마약 때문에 수많은 주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 중에 아내 주디도 숱하게 속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27년간 마약을 했고 이제 정말로 마약을 끊기 위해서 이 시설에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입소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제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할당을 해주는데 그를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일을 할당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 나를 무시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어기고 기숙사로 몰래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 짐을 다 싸버렸습니다. 이제 막 나갈 찰나입니다. 이곳은 감옥은 아니기에 자기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기가 여기에서 나간다면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징역형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거의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를 완전히 떠나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제 앞에 나타나셔야 합니다. 제 인생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절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교회나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게 합니다. 신실한 성품 49가지 이런 성경 공부도 합니다. 죄사함을 받는다. 새 사람이 된다. 도저히 자기는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괴롭습니다. 다시 절망적으로 그는 부릅니다. 하나님 제발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성경에도 절망적인 사람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수도 역할을 하는 가버나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주 정도의 위상일까요? 주님이 활동하시는 근거지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의 사역은 이미 갈릴리 전역에 유명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과 치유 사역의 소문이 이어져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 이 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이미 적대적으로 돌아서 버린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지금 이 자리에 동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남쪽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한창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도 행하고 계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운집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때 바깥쪽이 떠들썩합니다. 누군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작심을 하고서 자기들의 친구인 이 중풍병자를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증세는 중증이었습니다. 완전히 몸져 누운 사람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들 것에 실어야만 그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를 섬길 때에 뇌경색을 맞아서 몸져 누우셨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아들과 권사님의 도움이 없으면 예배당에 나오실 수 없는 분이셨고 늘 예배당 뒷자리에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다가 여러 번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예배당에 올 수 없었던 그 한수 집사님.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짐작하면서 숙연해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성경에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집 구조는 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들의 집 한가운데는 뜰이 있고 그 주변으로 방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뜰의 지붕은 천이나 얇은 기와로 덮여 있었는데 그 지붕에 올라가려면 외부의 계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뜰 한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친구들은 이 가운데 뜰에 천 또는 기와를 벗기고 예수님의 바로 앞으로 그 병자를 달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실로 이 친구들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들과 중풍병자 모두를 가리킵니다. 어쩌면 친구들 중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나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도 한번 가보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결코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 중풍병자는 이 친구들의 사랑을 한껏 받고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의 원인은 다양하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흡연이나 음주, 또 스트레스, 사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왜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지붕을 걷어내고 바로 앞에 달아내려진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작은 자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자녀여 이런 뜻입니다. 아이여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여 이런 뜻인 겁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그대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수없는 나날 병상에 누워서 아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질병은 우리를 성찰하게 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이 질병 혹은 환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게 하는 둘도 없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혹시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없었는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다가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런 깨달음,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 이 중풍병자는 고집을 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없는 소리 하지 말게나. 뭐 어떤 청년이 병을 고친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안 가려네.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친구들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풍병자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그렇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병자도 고친단 말이지. 그래, 나도 한번 데려다 주게. 그가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였습니다. 아니, 내 죄를 사한다고? 아니,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나? 어찌 감히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한단 말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쩌면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수군거렸을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죄를 사한다고 했는가? 조금 심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이 인간에게 죄를 사한다고 했다면 당연히 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과거와 현재의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지성을 가진 수많은 인류가 여기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인간이 신이라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도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성을 그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든지 아니면 그저 뛰어난 선생님이나 선지자, 그저 한 인간으로 보든지 결정을 하도록 우리를 기로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저 바리새인들, 그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죄 사함을 주는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쉽겠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주는 것, 중풍병을 고치는 것, 당연히 둘 다 어렵습니다. 하나라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만일 신이시라면 둘 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죄사함, 이것은 잘 모르겠고 이 눈에 보이는 기적,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중증의 중풍병자가 어찌 이 자리에서 쉽게 낫는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그가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오늘 참으로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이 본질상 죄사함이 더 어려운 일이죠. 중풍병 고치는 것은 분명히 더 쉬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체감상 중풍병을 고치는 일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죄사함을 주는 것은 뭔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중풍병을 고치심으로 죄사함의 권세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분이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에게 신성이 깃들어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풍병이 낫게 된 이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친구들과 함께 나왔을 것입니다. 이 현장에 그가 주님 앞에 달아내려졌을 때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난 날을 생각할 때 죄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의 지나간 모든 죄악을 그 순간 씻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지나간 인생이 정리되었고 지금 자기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새롭게 살 것인가? 그는 큰 숙제를 안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그런 숙제와 그런 성찰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그의 삶은 그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겼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는 방탕하게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불순한 마음을 가져서 불안한 삶을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속이느라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지어내야 하는 피곤한 나날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비슷한 심정으로 그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주님의 선언으로 그의 모든 생애가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살 용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함께 거론한 이 마약 중독자 시드니 스미스 씨의 계속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그는 탄식했습니다. 이대로 이 멀시 하우스를 퇴소해버리면 그의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혼당할 것은 뻔합니다. 장기수로 투옥될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 제발요. 이 막다른 상황의 탄식이 그에게 신음처럼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때였습니다. 갑자기 묵직한 것이 자기를 덮쳐서 자기를 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었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그 묵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저질렀던 지난날의 온갖 사악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자 그것들이 홀연히 사라졌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어떤 뚜렷한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광명한 빛이 그의 앞에 펼쳐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동터올랐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 주님께서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주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제 가방을 풀어버리고 작업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마약을 하거나 다시는 사랑하는 아내 주디를 실망시키지 않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자기에게 동터올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며칠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슬그머니 원망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간단히 저를 고쳐주실 거면 왜 27년 동안 저를 가만히 두셔서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만을 안기게 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는데, 네가 나에게 너의 마음을 전부 맡겼을 때 그때 내가 일하기 시작했노라. 그동안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줄곧 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탈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이 한국교회라고 하는 더 큰 틀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된 보도를 통해서 저 IM 선교회의 대표가 학력 위조를 했고 목사 안수를 위조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전말을 짐작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들, 영어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해준다. 여기에 수많은 학부모들이 격하게 호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거짓의 바탕 위에 자기의 성을 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순간, 그가 이 출발점부터 잘못된 욕망의 바벨탑, 그와 학부모들이 함께 쌓은 것이 아니었나 성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거짓의 바탕 위에 자기의 바벨탑은 쌓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에 대해서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 나의 과거와 그릇됨을 훌훌 벗어던지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훗날 사지가 마비된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없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될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가르치는 것이 어렵게 생각되십니까?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큰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를 행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저 편안하고 좋은 이웃이 되라는 평범한 가르침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지나간 수많은 날들 동안 부끄러운 이웃이 되지 않았나, 우리를 성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